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 내 양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은 정말 중요하겠죠. 누가 유언을 허설수록 별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어쩌면은 자기의 삶을 응축하고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내어주는 그런 소중한 말이 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 한스 할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Last Butter라고 하는, Last Butter, 제가 독일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Last Butter 뭐냐면 The Last Word예요. 마지막 말, 즉 한국말로는 이제 유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독일인 의사 이 한스 할터 씨께서 많은 죽음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은 유명한 역사를 움직인 157명의 마지막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유언을 갖다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157명의 마지막 말,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을까를 연구하시고 썼는데요, 그 참 보면 재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죽었어요. 프랑스, 전쟁, 선봉, 조세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 프랑스. 자기는 사랑했지만 사람들은 괴롭혔죠. 어쨌든 간에 프랑스, 전쟁 광이었죠. 전쟁. 그 다음에 전쟁하면 맨날 선봉에 서서 앞장섰죠. 그래서 선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조세핀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이분이 이제 휴머니스트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고령의 나이에 자기 주치의하고 둘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역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농부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요? 자기는 너무 귀족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떻게 죽나요? 하고 답을 듣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죠. 그 디자이너는 이분의 말이 참 웃깁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아니, 그걸 모르나? 그걸 모르나요? 코코 샤넬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절대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코 샤넬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하면서 마지막 유언 겸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그리스의 나라의 왕자였는데 좀 5만 명도 되지 않는 병력을 이끌고 자기보다 20-30배 넓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전 제국을 7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5만 명 데리고 한 150만 명 돼 있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7년 만에 다 정복해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저 아래 이집트부터 저 위에 인도까지 대광활한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32세의 나이에 말라리아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도 추정이 되는데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장군들이 왔습니다. 잠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잠깐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장군들이 묻습니다. 대왕님,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 그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토 크라티스토스. 그 말은 뭐냐면 더 스트롱리스트, 가장 강력한 자를 세워라. 누구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을 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자에게 더 스트롱리스트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결국 이 유언 때문에 헬라 제국이 망합니다. 왜?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들은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놀라웠던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장면에 내가 감동이라기보다는 이게 가장 와닿나 하면은,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 강력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가장 강한 자, 정말 말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말처럼 가장 강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조직, 모든 직장, 모든 회사, 모든 교회, 모든 종교단체 포함한 모든 NGO들, 모든 단체들은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이 헤드헌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니면서 가장 강한 자, 알렉산더의 말처럼 가장 강한 자, 가장 현명한 자, 가장 똑똑한 자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예. 요즘 현대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교회 사람을 뽑는데 무슨 뭐 어디서 공부했냐 학위 보고 막 그러는 교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장 강한 자, 가장 현명한 자, 가장 똑똑한 자한테 뭐 교회든 뭐든 간에 조직을 맡기고 싶은 인간의 그 심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석세서, 자신의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자기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이 일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후계자, 똑똑한 사람, 어쩌면은 그 인도자를 뽑는데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계자는 내 양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장면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20장에 요한복음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주님이 21장을 우리가 마치 하나의 에디셔널 브록으로 주는 것처럼, 그 이유는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면서 베드로를, 대표성을 띈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과 또 다른 요구를 하시기 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와처럼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만선하여서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잘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실책과 실수와 실패를 추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그 뭐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보다, 너를 포함한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딱 한마디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장소가 팔레스타인에서 뉴욕으로 변경되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것도 갖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도 있고,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도 있고, 내가 이런 실패도 있고, 내가 이런 좌절과 낙심도 있고, 내 삶의 지금 바운더리는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통하여서 딱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옛날 말고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냐? 지금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다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저렇게 정했어요. 이 헐딩, 즉 떼를 몰고 가다, 즉 이렇게 잘 테이크 케어하고 떼를 이렇게 먹이다라는 헐딩의 의미도 있지만 힐링의 의미도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 양 치라고 했더니 가서 양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치라고 하니까 정말 그 양을 자기 것처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여기도 모이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도 하고 성교비 내라고 그러면 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딱 한 가지만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오늘 한 번, 다음 주 한 번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쳐내야 됩니다. 힐링, 커링 다운, 우리가 때려서 그것을 쳐내야 될 것들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잘 진짜 테이크 케어하는 말 먹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쳐내야 할 것 하나, 잘 먹여야 될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쳐야 되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말을 쳐야 한다. 내 말을 쳐내야 한다. 말이 좀 무섭나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인간처럼 저분이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구분이 안 갔고 자기들하고 같이 먹고 잤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이 두 손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아침밥을 두 손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 내장을 가르고 고기 내장을 다 빼시고 거기에다 올려놓으시고 떡을 잘 반죽하셔서 거기에다 올려서서 떡과 고기를 두 손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두 손은 떡과 고기를 만든 두 손이기와 동시에 어떤 두 손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두 손입니다. 해와 달을 그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면서 손으로 빚으시고, 손으로 말 그대로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모노 드라마죠. 해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해를 만들 때 쫙 뿌려버립니다. 해를 만들 때 쫙 뿌리니까 거기에 해가 생기고, 별을 만들 때 확 뿌려버리니까 거기에 별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주름이 있는 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비록 떡과 물고기, 아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전히 사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 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허물과 내 모든 실수를 다 눈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다 씻어 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죄 앞에서 일의 용서도 없는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말하는 자가 없다 하면서 어색한 침묵,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좋아하는 베드로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설명하기 좋아하고, 항상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하기 좋아하고, 항상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였지만 지금 저 앞에서는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이민교회, 특히 이 21세기 교회를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친구래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넌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지, 내 친구다라고 한다고 우리도 하나님 내 친구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하니까 다 모든 것이 만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친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만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하니까 교회도 만만하고, 교회가 만만하니까 모든 것들의 중심은 다 저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앗아가실 수도 있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오셨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큰 대자연을 보면은 그를 보면서 막 압도당합니다. 근데 그 압도당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하느냐? 이청준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그 대자연을 보고 막 놀라는 거죠.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생각이 가장 얕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트리는 방해꾼이 된다. 와, 저는 이청준 선생이 글을 잘 쓰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대자연 앞에서,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말 그대로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그 침묵을 제일 먼저 깨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가 가장 얕은 사람, 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예전에서 자랄 때,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교통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막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뭐 압도하고 이래야지, 이제 보험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근데 그게 교통사고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목소리 크면 하여튼 이긴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야, 처음에 진짜 그 경험 처음 하고 놀랍더라고요. 사고가 딱 나니까 두 신사가 나와서 어떡합니까? Hey, how are you? Are you okay? This is mine. 하고 자기 증서 하나씩 익스체인지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have a good time 하고 그냥 뭐 다 작은 사고면 그냥 옆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둘이 교환하고 경찰이 와서 쓰고 끝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을까요? 그게 후진국이죠. 지금은 한국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후진국이 말이 많습니다. 후진국이 큰 소리 쳐야 돼요. 왜? 법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보험을 믿을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떼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쳐야만 보험에서 다 해줄 것 같아요. 선진국에 가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충분히 다 처리해 줄 거니까. 설사 안 되면 나중에 뭐 하면, 클레임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오늘 침묵을 깨는 가장 수가 얕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굳건히 침묵을 유지합니다. 왜냐?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은 더 이상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침묵 수련회나 사일런스 리트리트라는 것을 갔습니다. 저희 아내랑 예전에 한번 갔는데 2박 3일 동안 들어가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딱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만 말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침묵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냥 걷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게 혹시 나만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청년부를 할 때는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올라가서 해봤어요. 2박 3일 동안 다 뺐고, 전화기 다 뺐고, 그리고 말 못하게 하고 2박 3일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음성 듣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한마디씩 이제 다 우리 침묵을 깨자 하고 침묵을 이제 다시 이제 풀고 나서 한마디씩 다 소감을 얘기하시오 했더니 다들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주님이 말을 하시네요. 내가 침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기도를 해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어디 회사에서 아래 직원한테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요즘은 이미 갑과 을이 바뀌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름대로 다 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너무 함부로 기도할 때도 이거 당장 해주세요. 이거 당장 당신 내가 지시한 대로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꼭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섭섭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수가 낮은 수없이 많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 시편 46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적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언제 보게 되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좀 닫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조 되신 주님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커링 다운 해야 될, 쳐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좀 쳐서 내야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한테 심지어 질문할 때도 자기가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죠? 7번이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죠. 자기가 주님한테 질문하면서도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돼? 예, 요만큼 하라고요. 주님, 제가 얼마큼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까? 예, 요만큼 하라고요. 예.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네요. 초막 3개를 집시다. 모든 것에 다 답이 있어요.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다 떠나도 자기가 뭔데?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라고 하는 정답이 항상 그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판단 기준과 자기의 뜻이 곧 뭐라고 할까요? 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지극히 주관적인 이 지극히 주관적인 날 사랑하냐고 물으셨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답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사적인 내밀한 부분까지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그것도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내 말, 내 경험, 내 모든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판단 기준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간끼리 판단하고 인간이 인간끼리 회의하고 인간이 인간끼리 머리를 맞대면 인간의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 범주를 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저 플러싱에서 있는 그 한국 분들이 그 식당에 모여갖고 하는 생각이랑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교회나 우리나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했는데 그게 얼마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적인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목회입니까? 왜냐? 성경적인 목회는 내 방법과 내 목회를 다 내려놔야 되는, 모든 부서에서 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부서와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다 하던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그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과연 주님은 무엇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가를 엄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정답을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은 내 뼈를 깎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해야만 이렇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소녀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이 돼서야 그 자신만만했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말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주관적인 가장 퍼스널한 서브젝트마저도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주님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보면은 욥은 항상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항상 말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욥이 결국에는 욥기서의 모든 말씀은 2장까지 가면 다 중요한 건 끝나지만 그 38장에 걸쳐서 욥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결국 결론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양을 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과
내 생각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긴 시간 주님 없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 계셨어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다 뭐예요? 주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들,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공동체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이 우리를 압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가정이 제일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제일 복받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가정이 제일 복받는 가정. 어떤 교회가 가장 축복된 교회입니까? 예, 주님이 마음대로 하는,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니까 가끔씩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마음껏 하시다 보니까 가끔씩은 도저히 내 이 머리통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게 내둬야 할 때,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교회가 가장 복받는 교회임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을 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양을 치기 전에 먼저 내 말과 내 생각을 쳐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을 치게 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양을 이제 쳐야 되는데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양을 이제는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 우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상도 크게 만들고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동상을 멋지게 만들라고 하고 주문을 외우라고 하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놀랍게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누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어린 양들, 그 양을 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주님을 사랑하시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면 내가 입술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해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 양, 내 작은 자들, 내 어린 것들, 내 하나님의 사람들, 내 잃어버린 자들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먹이는 일은, 이 양을 먹이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백 가지의 일들이 있죠. 여기 나와서 청소하는 것,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저기서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봉사하는 것,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죠. 내일 우리가 또 저기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고기 굽고 주중에도 몇 번씩 나와갖고 물품 사고 하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그 목회 슬로건 3개를 잡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이 잘 먹여주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근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슬로건 만든 것 같아요. 잘 먹여주는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무슨 재미로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슨 재미로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예요. 먹으면 사는 거고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6년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6년 동안 새벽 예배, 비록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듣다 보면 6년이 지나면 성경을 다 일독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해 설교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먹는 겁니다. 고기 좋다고 맨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먹이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잘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가서 잘 먹이라는 말도 됩니다. 저 말을 믿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러브 피스트, 우리가 말하죠, 애찬식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예배가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이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킨자 아닌 교회도 모이면 먹잖아요. 제자훈련을 할 때도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그 힘들게 밤에 모여가지고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한 끼 못 먹어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집에서 더 잘 먹지만 교회에서 먹는 이유는 손길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굶주린 자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많아도 광야 40년 동안 절대 주님은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먹이는 거는 먹여가면서 혼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다 일단 먹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 일도 제자들을 먹이는 일이셨습니다. 주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은 인색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색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색한 교회에서 나올 것들이 없습니다. 가면 인색한 교회가 있어요. 뭘 해도 인색한 교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아주 인색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절대 어떤 부서도 그런 인색한 부서들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세 천지 만물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그 먹는 거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특이하게도 다 먹게 하시고 최대한 다 먹게 하시고도 반드시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왜 남기게 했을까요? 그게 그냥 주님의 방법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풍성하게 베풀고 남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남으면 괜찮은 거예요. 남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 모이는 곳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양을 먹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양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고, 내 양을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음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내 양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 양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고, 저는 저는 이제 주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잘 먹여야 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보면은 이거 뭐 내가 내 방법대로 양을 먹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우리끼리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노욕이 차가지고 막 내 교회다,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가서 우리 서로 그냥 정신 차리게 해주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혹시 이상해지면 이상한 목사님들이 한 5-6명이 몰려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아마 끌어내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이렇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내가 뭔가 이거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은 우리 서로 좀 가서 권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여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쁘게 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자기의 양떼를 기뻐하실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뒷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누구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의 진정한 리더와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아래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침묵하며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날 사랑하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내가 부탁하겠다. 내 양, 병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생각이 짧은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뜻에 올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인도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